오늘은 기도의 특권, 기도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자랍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돌보면서 수많은 고비를 경험합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어떤 아이는 그 구두소를 입에 넣어요. 그리고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이 여기 관통이 될 수 있잖아요. 기도가 관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넘겼습니다. 세균에 감염되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홍역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에도 저희 형님 두 분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세 분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두세 명이 홍역을 넘기지 못하고 어릴 때 생을 마감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는 건가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아이나 모두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성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떠나 독립한 가정을 이룬 자녀들, 이제 장년이 된 자녀들은 어떤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던 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2번 합니다. 아침 6시에 나와서 운동하고 저녁에 또 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암 3기 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수술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성에 직면할 때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의존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해 줬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사람과 달리 영적인 부분이 더 있습니다. 영적, 인격적, 육체적인 것 다 포함합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적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격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것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져 있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모습입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우리 눈동자잖아요. 눈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머리 인지가 안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보호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창조 안 하셨으면 눈동자 이게 뭐가 들어와도 찌르는 것이 들어와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 어미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이것입니다. 먹이고 그리고 날 수 있도록 공중에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쏜살같이 밑으로 내려가서 또 업어요.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 나.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소의 공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해서 열매를 못 맺는다,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몫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거 갖고 이 구절을 가지고 물음표를 던졌어요. 내가 이제 밥 먹고 다 하잖아요. 숨 쉬고 밥 먹고 지금 부름 받아서 뭐 사역도 한다 그러고 다 하고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숨도 못 쉬어요. 뭐 사역한다, 이게 목회 자로서 뭐 한다, 말씀 본다, 기도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안 것이고 나를 제대로 안 것이 됩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건 나도 잘 모르는 것이 되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쏟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의존하는 존재임을 인정한다 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입니다. 참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한 예가 뭐냐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전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비는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계성 앞에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일 수도 있고 다른 피조물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만듭니다. 나무, 돌, 짐승들, 또 자연인 산, 또 바위, 뭐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비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까지 음식을 갖다 놓고 했으니까요. 거기 화장실 귀신이 있다 그래갖고 뒷마당에도 그렇고 뭐 사방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요 일방적입니다. 자기 중립적입니다.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면 딱 멈춰버립니다.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신은요, 의지 대상은 자신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우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 속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고 있겠지만 내면에 표현하지 않는 내면의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약하게 봐요, 서로를.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부분도 있지만 왜 저래 사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저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게 여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자존감이 뭐가 없어요. 바닥이에요, 바닥.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혹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혹시나 반대로? 네, 건강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거 계속 할 겁니다. 계속 앞으로 계속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스타트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고 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구하는 필요 있잖아요. 근데 필요가 생겨서 구하는 것은 이 기도의 내용 중에 아주 세미나 아주 작은 부분, 100의 하나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100의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게 전부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100의 하나도 1000의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개념을 확인해 봅니다. 기도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요, 상황과 환경 또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쏟아내는 모든 것을 다 들으세요.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정말 요만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구하는 것에 제한되면 안 됩니다. 99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단 줄 알고 그걸로도 딱 기도가 멈춘다면 99를 놓치는 거예요. 작은 보잘것없는 하나를 얻고 나 길을 놓친다. 이거는 어리석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질문도 할 수 있고요.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 받았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너가 걸리는 거 있다. 그러면 다 끄집어내. 내가 다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는 아무것도 거리지 말고 모든 걸 다 쏟아내야 됩니다. 쏟아내지 않고 오면 계속 그게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쏟아낼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 하나로 우리는 어떤 상황, 역경들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제를 기도로서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단독적으로 나갑니다. 다 쏟아냅니다.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초대입니다. 너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나를 의존해, 나를 의지해, 그러면 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우리에게 쉬게 하셨다 하셨지만 실제로 쉼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나면 우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눈물에는요,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감격, 감사,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서러워서, 사람에게는 말을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눈물도 있습니다. 감격, 기쁨의 눈물이든 서러운 눈물이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치유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내가 회복됩니다. 평안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이걸 주세요, 내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죠. 결국 쉼의 은혜를 얻습니다. 삶의 동력을 얻어요. 기도는 이렇게 위력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원하시는데 정해진 시간, 새벽 또는 정오 기도, 저녁 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뭐 형식적으로 하는 이걸 원하시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24시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간단한 성경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기도의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이것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확인하고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찬양 기도입니다. 찬양 기도. 찬양 기도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위에 두 구절에서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찬양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이전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기를 발견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크심, 그 은혜에 대해서 눈을 막 뜨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아무리 궁구해도 다 찾을 수 없어. 내 지식, 내 경험,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도 그 다 깨닫지 못해요. 한계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느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제한적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발견해요. 그렇게 되면 이 찬양 기도에 승리하게 되면 내가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스스로 겸비합니다. 겸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찬양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면 겸손하지 말래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찬양 기도가 약하면 이 겸손의 사람으로 형성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기도를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찬양 30일을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지만 그 찬양 31일의 내용 자체가 이 찬양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중심축을 딱 잡는 것과 같아요. 내 삶의 내 내면의 중심축을 딱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자백이 있습니다. 자백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심플 네이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함이 수시로 노출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 자백입니다. 자백.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용서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용서하심의 은혜, 자백으로서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관계가 껄끄러워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사람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전에는 고집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백을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연약함을 버리게 됩니다. 자백을 안 하면 버리기 쉽잖아요.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약함을. 근데 자백을 하면 그 연약함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그 은혜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는 데는 뭐까지 포함되냐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 우리는 내 소욕에 의해서 이것을 원하는데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너에게 선해하고 이것을 주시는데요, 감사는 이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삶이 내면의 갈등이 막 일어나죠.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거나 같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평안, 자유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에 승리하는 사람이 그이가 인생의 삶에서 승리해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음에는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뭘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나 말고 이게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 삶의 현장의 그 공동체,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그 다음에 이 도시, 나라와 민족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죠? 세계. 아까 김선생 목사님 기도 중에 튀르키예 막 가잖아요. 비록 여기 있지만 그 기도로는 세계 곳곳을 다 갑니다. 다 점을 찍으면서 갑니다. 우리 기도 중에 기도 제목 박병영 선교사님 기도가 있어요. 필리핀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세계 곳곳을 다 누빌 수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에 승리하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기도는요,
중보기도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참 흔히 말하면 세상말 밑갈스럽다 그러잖아요. 아유, 저 밑갈스, 저 인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하던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 미운 마음이 계속 중복돼요. 사탄만에 가만두잖아요. 치고 들어와서 미움을 중복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선한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는 사탄마귀가 돼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사탄마귀 아니잖아요.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립니다. 확증되어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미움이 사그러집니다. 그죠? 용서가 되잖아요. 품고 안아줍니다. 이 관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꼭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간구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 기도 보세요.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이제 마지막에 개인 기도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진짜 요거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구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 기도를 하게 되면 내게 염려나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높으시구나, 더 넓으시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남을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너무 좋습니다. 축복이 넘쳐나요. 근데 세상은 이 기도를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이 기도의 세계를 몰라요. 이렇게 깊고 폭이 넓습니다.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어떤 상황들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사탄마귀가 나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나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기도를 거부하고 기도에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거든요. 일찍 못 잡니다. 그래서 뭘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제자 훈련도 있죠. 말씀 연구 있죠. 뭐 신방 있죠. 각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에 승리할까? 이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놓칠 수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시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했는데 왜 내게 문제가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양날의 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에요. 뭐냐면요. 기도는 선하고 좋은 것인데 그 기도가 다른 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기도가 율법이 될 때 그렇습니다. 기도가 율법이 된다는 것은 기도가 행위가 되고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히려 기도가 약한 분들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는요.
그 충격파가 더 셉니다. 기도를 하고자 이렇게 뜻을 가졌던 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 넘어지네? 저 입에서 판단하는 말이 나오네?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의지가 딱 꺾여버려요. 기도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다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편이 낫겠네 하면서 이런 분이 별로 없겠지만 자칫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 빛이 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간 거죠.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광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내면의 생각 뜻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한 것이 행위화되지 않아요. 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순전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과 진실은 교제예요. 거기다가 순수함이 깨져버리면 바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가장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뭘 노리죠? 기도 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도하게 해놓고 기도가 율법이 되게 탁 만들어버려요. 사탄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기도 못하게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율법화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써서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양날이 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진정한 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그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한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가지 방법, 그 모습이 기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1대1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상황과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잠깐 아니라 늘 하루 종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교제 가운데, 이 기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기쁨, 만족, 자유함, 평안, 심 등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을 얻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들입니다. 기도의 모습에는 찬양, 자배, 감사, 중보기도, 간구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각각 모두 은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선한 것이나 율법이 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를 능히 아시고 기도에 승리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